오늘 이 12장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내고 사역을 하셨어요. 하지만 13장부터는 여러분 13장 그 제목 윗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13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과 연관해서 그 이전의 성찬식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록이라든지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12장까지, 요한복음상에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적인 그런 그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그 복음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극히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슬픔이기도 하고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7절 바로 윗부분에 예수께서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숨으시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공적이지 않고 숨겨졌어요. 공적으로 설교하지 아니하시고 교훈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행하신 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래, 여기까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증거들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이 표적들과 기적들은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야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이런 분은 없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상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따로 구별해서 표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저분은 하나님이시야, 저분은 메시아시야, 저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에다가 이름 크게 걸고 기호 번호 딱 붙여놓고 다니면서 마이크 들고서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을 위한 경제 발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오신다라면 여러분 모든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숨으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밟는 것, 먹는 것, 느끼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이, 오늘도 보니까 강대상에 꽃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참 꽃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움을 예수님이 지으시니가, 말씀으로 지으시니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공적인 사역이, 공적인 모든 사역이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셨었던 역사 가운데서 살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캠프파이어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낚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러한 예수님, 청하여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거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내 집에 거하시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무겁고 참담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이 저미는 그러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숨으시니라. 그리고 이제는 뭐밖에는 없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야 할 것, 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멸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오셨었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공적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말할 필요도 없는, 말하는 것이 끝나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또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가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은둔이라고 해야 될까요? 숨으심.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과 또 구원에 이르는 길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완전한 장치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실 일, 더 이상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 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실 어떤 놀라운 일이나 하나님의 증거라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든지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 표지판을 두어서 우리가 그 길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신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공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진리,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은혜가 충분한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여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성경은 믿음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불신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슬픔은 불신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운명이 멸망과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더 이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느냐? 행하실 것들이 필요하냐? 또 행한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라면, 더 많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면,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면 나 예수를 믿을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안고 세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세례 시므온이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왜 슬픔이 있었냐면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그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28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여기까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의 영광, 그 실체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이 아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에 대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기로 인하여서 흥하고 패하는 일이 생기겠구나. 흥하고 패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것을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아기를 안게 됐을 때 이 시므온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보내주시기로 한 아기 예수를 제가 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질 때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구나. 여러분, 가슴을 칼로 찌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흥하고 패하는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구원의 선물이 왔으면 뭐만 있어야 돼요? 흥함만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하는 일도 있구나. 뭡니까? 믿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합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음의 그 천국의 기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러한 화려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패함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안에도 불신의 영역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시므온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제가 본문으로 성경을 넘겨서 시작. 네, 어딘지 모르시죠? 거기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라면요, 왜 우리 가운데 불신이 있느냐라면요, 그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요 거치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믿음으로 와 있는지 불신으로 와 있는지 그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숨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라고 하신 일을 충분하게 드러내셨는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 시므온의 더 깊은 그 깨달음 속에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구나.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려 함이니라. 불신이 왜 불신이 되어지는가?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를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일이 계속 되어지면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 이 실체, 그리고 이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라고 하는데, 그 예언들의 내용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너희여서는 안 되는데 내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지금 너는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와 있지만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38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이 복음에 관하여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주의 팔이라는 건 능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임을 나타내서 나를 믿도록 하시게 하신 목적으로 행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 행하신 능력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충분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의심하는가? 근데 시므온의 기도 속에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바로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려 하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뭐냐는 것을 이사야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3장 1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이 하는 거거든요. 먼저 5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팔로 행한 일을 믿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뭐야 이거? 너무 형편없네? 너무 무기력하네? 너무 볼품없네? 너무 추리해. 사람들이 바랬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왕이신 메시아예요. 권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제력과 연합하여 힘을 일으킬 수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였어요. 그가 왕이 되어지면 제자들은 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씩 앉혀주세요. 이들이 바랬었던 것은, 예수를 바라봤던 시선은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는 그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출신도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별명이 있었잖아요. 나사렛 출신이라, 촌놈이라는 거예요. 너무 격이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냄이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를 믿느냐? 아니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는 한몫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절 44절 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많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나병 환자를 치료했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했어, 38년 된 병자를 걷게 했어, 바다를 잔잔케 했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의 남자를 먹였어, 바다를 잔잔케 했어.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믿어야 되는데, 맞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출교시켜 버린다고 했거든요. 출교가 되면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다 멈추는 겁니다. 마치 우리 법정 관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개인 파산한다든지, 그러면 통장도 못 만들고, 그러면 핸드폰도 못 만들고, 개인명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게 출교입니다. 끝나는 거, 인생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두려워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는 이인데,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 이이신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종국적인 본질적인 그 본성의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요, 43절을 말하고 있고, 그 43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불신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의 이유가 드러나도록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취하고 싶은,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것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냐는 멸시를 당하여 마땅한 자, 볼품없는 자, 출신 없는 자, 학벌 없는 자, 붙었다가는 아무런 세상적인 영광이 굴러들어올 것 같지 않은 자를 보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흥하는 자, 패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불신하는 자로 나눠지더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흥하게 하시는 자이십니까? 패하게 하시는 자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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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사야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주를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요한은 이 부분을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라고 하고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전사들의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위와 위엄과 영광스러움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의 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요 화로다 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요 죽게 되었도다,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좋은 차가 있거든요. 나한테는 충만한 미래가 있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둘을 너무나도 화려한,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갈채와 내가 그 업적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거든. 이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게 싫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게 불신입니다. 이 불신의 뿌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어떠한 것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것은 수무신이라 공적인 사역이 끝났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현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흥하고 패하는 이 기준이 애매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경계선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다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거부하고 불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의 공적 사역이 끝났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내 말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내가 내게 행하는 것이니라.
내게 명령하는 것이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숨으셨지만 말씀으로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었던 어떤 일보다도 필요하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믿는 자가 되어 이곳에 있어요. 물론 우리 여전히 연약하여서 불신의 영역이 있어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는 결정하고 누가 나를 위하겠고 제가 가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소명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적인 영역에서 돌봄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으로,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공적 사역은 끝났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끝났어요. 증거하실 것들은 다 증거했어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므로 오늘 어떤 이들은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불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 죽음의 고통도 나누고 근심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데려가시고, 또 실패했으나 그 실패 자리에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택함 받은 자, 그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판은 이해하셔야죠.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지? 뭐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불신적인 요소들이 많지?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여전히 나는 왜 예수님보다 돈이 걸린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할까? 내 안에 그런 불신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구나.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